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신화나 전설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세 번 모두 주님이 그걸 직접 언급하심으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4명이 빠져나오다가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심각하게 종말을 얘기하시다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영혼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준비 없는 신앙의 무서운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고를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충실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예수님은 마치 우리 모두가 그 일을 망각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럼 롯의 처를 기억하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 먼저 롯의 처가 누렸던 신앙적 특권을 살펴보십시다. 롯의 처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특권, 롯의 처가 가졌던 신앙적인 특권은 대단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숙부로 모셨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고 의로운 남편인 롯의 부인입니다. 또 그녀의 모든 생활 원리는 기독교적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가정 예배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특권을 그저 소유하기만 하여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그러나 그 특권이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게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원입니다. 대만은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친구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특권으로 말하면 모두가 대단한 신앙적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특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특권이 전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특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주일학교 출신,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 오늘 롯의 아내가 누렸던 신앙적 특권은 월등했으나 그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롯의 처가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단 한 번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돌아본 것은 사소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성격이었습니다. 한 오라기의 지푸라기가 바람 부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성격을 대변한 것입니다.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단 하나 사소한 것이었으나 그것으로 아담이 넘어지고 모든 인류가 함께 넘어집니다. 건물의 사소한 금 하나가
건물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소한 무시. 설마 내가 누군데 한번 돌아본다고 그렇게 되겠어? 이것이 그녀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전 인류의 운명을 망쳐놓았습니다. 이 롯의 처도 순종에 약했습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순종에 강했더라면 절대로 그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녀의 자만에 찬 불신입니다. 제가 처음 비행기를 올라탔을 때의 느낌은, 아니 이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나, 이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도시, 이렇게 화려하고 번창한 도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파괴시키나 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파괴된단 말인가? 파괴되어도 서서히 되겠지. 뭘 새벽에 이렇게 헐레벌떡 도망해야 되나? 아니 정말 이 성이 파괴된단 말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돌아본 겁니다. 인간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것은 그녀의 세상에 대한 비밀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녀의 몸은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훌륭한 집, 넓은 정원, 잘 가꾼 화초, 값비싼 가재 도구들, 얼마나 알뜰하게 모은 것들인데 결국 그녀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고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한 결국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항상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특별히 황금 만능주의인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무서운 병입니다. 치존파, 마카파, 살인, 강도 이런 흉악범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가장 엄숙한 순간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는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옥 가는 가장 대중적인 죄는 살인, 강도, 치존파, 마카파가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 그 죄로 모두가 지옥 갑니다. 그녀는 결코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정적인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알뜰하게 모아서 이룬 재산이기에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봤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은 포기입니다. 세상을 조용히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뭘 또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 졸며잘세했습니다. 모두가 세상 재미에 도취되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우리는 데마를 욕하기 전에 도대체 세상이란 게 얼마나 화려하기에 바울의 동력자인 데마도 끌고 갔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한순간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일 땅, 갑자기 땅이 쑥 꺼지더니 그 모든 가족과 함께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질 문제에서 성령을 속이다가 갑자기 베드로 앞에 쓰러지더니 그 영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의 처, 돌아보는 순간에 지체 없이 소돔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붕괴사고, 질병 등으로 갑자기 죽는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기에 우리는 늘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랍고 모든 사고에서 제외되는 특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좀 더 세상을 즐기다가 나이가 좀 더 들고 나면 그때 가서 세상을 끊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데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고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뉴스에서는 많이 봤는데 정작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할 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사고도 안 당하고 죽음도 나만은 피해간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은 안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빨리 깨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엄숙한 순간에 가장 평범하고 가장 가정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한 여인을 집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아직도 신앙과 세상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만은 안 그렇겠지, 내가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다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 옛날 롯의 처가 가졌던 신앙의 특권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권과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비교라도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롯의 처가 한순간에 이렇게 멸망했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한순간까지 갈 것 없습니다. 반에 반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가지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넘겨준 떡 부스러기 먹고 겨우 구원받은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가차없이 처단해버립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3, 4대가 한 시대에 함께 살지만은 그때는 30대, 40대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수명이 길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때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원받은 자의 수는 8명이 아니고 겨우 8명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지옥불에 스르 담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랍고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성도가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크신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쥐꼬리만한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전양면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전은 앞면을 보면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뒷면을 보면 또 앞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마치 기차철길과 같습니다. 항상 두 개가 크기도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철길이 가는 곳에 항상 왼쪽 철길이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따라옵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갈보리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사정 봐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특권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이 땅에 그 누구도 특권이 없습니다. 나도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노래한 찬송인데 3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이 또 있어요. 4절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불러야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끔찍한 지옥을 만드사 영원히 가둬버리네. 독생자 거절한 영혼들 진노의 칼을 드사 무적행 지옥 불구덩이에 내동댕이 치네. 가공할 하나님의 심판 정말로 끔찍하다. 영원히 편치 않는 공의 인생아 깨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롯의 철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